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떠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걱정과 근심,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늘 떠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독입니다. 고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외로움.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또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 같아요.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나만 느끼나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떠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또 이런 외로움, 고독,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심도 없었고요. 걱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외로움이나 또 고독감,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인간들에게 있는 이런 마음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늘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 또 고독감, 외로움, 혼자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봅니다. 없어요?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인간은 반드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착각.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살면은 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은 반드시 천국을 불교로 말하면 극락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과 계명을 계속해서 암기하며 이마에 붙이고 소매에 넣고 집안에 붙여놓으면서 율법을 암기하면서 그 율법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붙잡고 금식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 그 의의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나는 구원에 이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그 중심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양심. 그래서 나는 내 양심을 속이지 않아. 나는 내 양심으로 살았어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부유해진 그들의 의, 특별히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킨 계명을 지킨 그 의에 대하여 굉장히 부유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다. 망가뜨리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하지만 모든 인간들의 실상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예요.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 일으킨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세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말씀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멘. 그죠? 이걸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에 대한 역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역사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해석하고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역사를 써내려가고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항상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틀렸지 않느냐, 패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어렵게 되라고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아멘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말씀을 주신 이유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한 차이입니다. 아멘?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더하게 하기 위하여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있다? 이거 굉장한 역설이에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 좀 외우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죄가 드러나야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켜 행하라 그랬죠. 그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이 뭐였어요? 끝이 뭡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원받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켰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결국은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이것이 표본입니다. 그들 인생이 실패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 무능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알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의롭게 삽니까? 죄 가운데 살죠. 자, 예수님은 누굴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할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흙탕물이에요. 완전히 죄로 검은색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하얀 옷을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흙탕물,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의인 되기를 좋아해요. 의인 되어서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싫어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가면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인데, 자,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서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하일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어떤 고백이 예수님께 마음에 들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번 주에 나눌 건가요? 지난주에 나눴죠. 어떤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했을까요? 잊어먹었어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게 복 받는 거, 내게 채워지는 거, 내 문제가 해결해 주는 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근데 백부장은 뭡니까?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찾아요. 늘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제 덩어리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주님께서 설명해 주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고개도 못 들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세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제 온몸이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간음하지 말라 하면은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지 않은 여자를 보고서 간음하지 않으면은 죄가 아닙니다. 간음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다?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 있습니까? 남자들? 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만일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어버려. 눈이 이쁜 여자를 보고 너를 그렇게 가늠할 그 마음이 그게 딱 들어오면은 눈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뭐다? 눈을 빼라는 겁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뭐다? 유익하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유대인들은 육신의 병, 그러니까 죄를 질 마음, 생각이 들어와도 죄를 안 지면은 그 죄다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과 마음까지 확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새가 날아가도 죄라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해서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자신의 의의를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 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자처럼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그 법에서 빠져나갈 자가 나는 의인 줄 알았는데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도덕과 또 선행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다 한 가지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죄라는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아무도 이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때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알지 못할 때에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완성,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완성하면은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을 완성하면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뭐다? 선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선이고 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족하면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1,000,000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갑니다. 고소를 당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1,000,000원을 갚아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의에 대하여는 이것을 아무도 갚을 수 없는 의인데 예수님께서 의로 이루어주심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내 생각대로, 내 양심대로, 내 판단대로 그 판단하잖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 믿어야 돼. 내 생각대로 살지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다 뭐다? 죄다. 예수님 없이는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인간의 타락한 머리로, 타락한 이성으로, 타락한 영성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의 죄에, 하나님의 형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사망은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죄만 찾아다닙니다. 죄만.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 완전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죄의 권능은 뭐예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그러니까 죄인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자는 뭐예요? 죄인이고 사망이 쏘는 것은 그 죄인을 쏘고 그 죄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 대신 어떻게 했어요?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내 양심을 이루려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완성한 거예요? 완성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천가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100을 이루신 거예요. 100.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죄의 권능이 우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완전 의에 예수님 때문에 완전 의에 이룬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그렇게 가다가 어디 간다? 쫓겨나. 예복이 없어서 쫓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방방 뜨고 아무리 은사 받았다 아무리 해도 그 예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죄 사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죄사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내가 사업이 망한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병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할렐루야. 이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말 잘하는 사람, 또 뭐 희망을 주는 사람, 물론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을 빼놓고 소망을 말하면 가짜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자, 율법에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의하면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가까운 자예요? 원수된 자예요? 원수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했다고. 원수 되었던 너희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 박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하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했지만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그를 구원시킨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 본디오 빌라도 맨날 욕을 먹는 본디오 빌라도만 예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뭐 나는 예수님의 원수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에게 돌돌릴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내 영성입니다. 가룟 유다가 내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을 자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누구나 빠짐없이 다 누구나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자, 그 완전은 한마디로 완전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자, 완전은 구원이다. 자, 근데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 완전을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그렇죠? 우리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 계속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나와 함께하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심어놓고 있어요. 성경에. 그 한 예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이었었는데 자기를 바뀐 거예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고 다닐 때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지만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무엇으로 치마를 해 입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두꺼운 것을 가리고 옷을 해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그 가죽옷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보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가죽 그림자고. 그러면 무화과 잎은 뭐예요? 인간이 그렇게 추구하는 율법과 윤리와 도덕과 의지와 선함과 노력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잎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썩고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선행과 모든 율법과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옷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님께서 왜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 완전케 하셨다는 거,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죽은 자 산다? 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고 네 무화과 치마를 버리고 내게 오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의 고집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자기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원래 사망에 속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을 누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준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예요.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뭐가 열린다는 겁니까? 예수님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면 내 문제 그걸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해석했죠. 누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을 두드리랍니까? 예수님을 천국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 제가 이제 내일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 이 받는 교육이 세계관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계관을 바꾸는 이 세계관을 바꾸는 교육 현장에 가서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저도 죄성이 너무 많아 갖고서 목회를 하지만 이 세계관이 그 세상적인 것에 이 뭐죠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에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교육을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세계관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초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을 절대 못 만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 돼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떡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빵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파트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네 병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11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아멘.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누구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 지금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더 남아 있어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쭉 하다가 오늘 좀 하다가 저 미국 갔다 오면은 다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지. 자, 로마서 8장 32절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 여러분 이제 알겠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통과하는 복은 복이다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닌 거예요. 저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복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
아멘. 아들이 오지 않고 은사다 뭐다 다 뭐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보면은 은사 많이 받으신 분들이 대개 이단위로 갑니다. 박재선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대개 이단위로 갑니다. 은사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났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다. 물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 받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을 넘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구하지 않고 그 아들이 오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아들 때문에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아들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깊이 구하시고 찾고 그 예수님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멸망받아야 마땅할 자지만 나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찢기신 살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내 양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납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리신 주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면 앉아도 괜찮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만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1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우리 두 손 높여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고백하면서 목소리로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싶다고,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영혼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더 높이 들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것으로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의로 살는 것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의로 살는 것 악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도움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 그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경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어둠에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속한 자고 내 양심대로 살다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던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해주시고 오직 이제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사함의 능력과 제사함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런 생각들과 그런 사상들과 그런 모든 어둠의 것들은 다 주님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참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강서수 모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